우리 새해 1월 3일 중고등부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우리 영상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따리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중등부 정인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시시각각 때때마다 우리를 도우신 주님, 새해에도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많은 시간 동안 아프고 힘들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태하여지고 우리의 시간과 일들에 맞게 예배를 조절해가는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간과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여 주님의 시간을 쪼개어 넣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지금이 편하여 좋다고 느껴지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살피고 돌이키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예배드리던 성전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과 몸도 성전에 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했던 그곳에서 몸,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어려워지는 것만 같아도 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기도하며 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청소년의 시기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아주 작은 목표라도 의미 있는 가치를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대학,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지 말고 인생을 걸고 삶으로 살아낼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이끄시는 두 강도사님께 힘과 능력 주시며 예배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7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75절 말씀 신약 8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2020년 새해 첫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진정한 새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2021년 한 해 우리 중고등부가 품어야 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세우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맞다라는 찬양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찬양 가사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데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가사의 내용만을 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제목을 보면 참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아,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고 계시지. 맞아. 우리 참 깜빡하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혹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고 살고 계시진 않은가요?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였고 모든 삶의 자리를 그렇게 뒤바꿔 놓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 역시 이 아맞다의 찬양 고백을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무엇을 노래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사가랴는 왜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이 사가랴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은 사가랴가 활동했던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한 나라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만큼 더 큰 압제 속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암흑 같은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속에 이 사가랴가 살았던 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조금만 지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려보지만 그 시간은 정처 없이 오랫동안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보다 점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식어가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도 점점 더 식어갔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할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수많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가장 큰 것이 있다면, 큰 고난이 있다면 아마 코로나19가 되겠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제대로 공부도 못했고 제대로 예배도 못 드렸고 제대로 친구들과 놀지도 못했어요. 과거에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의심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돌보시고 있는 것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입술에 가득 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는 고백이 곧 우리 입술에 담아야 할 고백입니다. 사가랴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열심히 고백하고 있어요. 크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사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입술에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사가랴는 그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68절에서 71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까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듣기 좋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을 드셨다. 옛날 거룩한 예언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보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의 그 원어를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 단어는 단순히 그냥 대충 돌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냥 멀리서 쳐다보면서 적당히 돌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접 방문하고 찾아와서 돌보아야 할 대상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무엇이 아픈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돌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대충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과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또는 여러분의 그 각자의 나름의 삶의 수만 가지의 고난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죽을 것 같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골짜기를 걸어 다닐 때 그것에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같이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같이 걸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 잠깐일까요? 일시적인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 우리를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언제나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결정체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사가랴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뿔이란 단어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되 끝까지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되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되 멀리서 대충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은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직접 찾아오셔서 자세히 살피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렇게 돌보아 주시되 잠깐만 돌보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돌보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친구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지난 한 해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어찌 보면 자유롭지도 못하고 답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제가 알지 못하는 바로 여러분의 그 수만 가지의 고난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고난들 때문에 절망과 한숨이 가득했던 한 해였을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크신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려고 또한 노력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작년 한 해 우리의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중고등부가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결단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큐티입니다. 청매 큐티를 우리 함께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는 것이 정말 귀찮고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어디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라도 신앙의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런 작은 신앙 습관,
큐티 참 작은 습관인데 작은 신앙 습관 하나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새해 품어야 할 우리 중고등부의 진정한 새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수만 가지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요? 바로 우리가 함께 결단했던 큐티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그리고 매주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또는 대면으로 드려지는 우리 같은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드린 헌금과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성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감사, 찬양, 예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아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늘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특별히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큐티를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섬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후퇴하게 만듭니다.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전진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 하나님 지금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좌정하사 다스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